어떻게 추석들 잘 지내셨죠? 예. 오늘 보니까 우리 김경자 권사님 가정이 추석을 제일 행복하게 지낸 것 같아요. 예, 따님들 다 손자 손녀 같이 와서 예배 드리는 모습이 아주 아름답고 참 보기 좋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그럼 우린 뭐야? 이러실 텐데 아마 지금 여기 있는 가족들도 아마 고향에 가고 친정에 가고 곳곳에 예배 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곳에서 또 이런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튼 간에 참 너무 감사하죠. 명절, 그전에 명절에야 사과 먹고 명절에야 옷 한 벌 얻어 입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뭐 그냥 너무너무 풍성해. 여러분 이게 다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뭘 보고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믿음을 심으니까 하나님이 복으로 은혜를 주셔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사는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자녀들이나 자손들이 우리 한국교회가 아니 대한민국이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 복된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의 제목 함께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멘. 여러분 일반적인 생활이 아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으면서 가장 힘든 때가 언제예요?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 힘들죠. 네, 힘듭니다. 또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이것 또한 힘듭니다. 그렇죠? 사업에 어려움이 왔을 때 이것 또한 힘듭니다. 자, 그런데 이것보다 근본적으로 더 힘든 게 뭐냐?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에 대한 의심이 생겼을 때, 또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될 때, 이때가 정말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힘이 날 때가 언제냐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과 체험이 있을 때. 그런데 가장 힘들 때가 언제냐면은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실까? 교회가 부흥이 돼서 이게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행복한 거죠. 교회가 전도가 안 되고 교회가 침체되고 어렵다. 이것이 힘든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런 가운데서 나에게 찾아오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가? 여기에 대한 의심이 생길 때, 아니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는가 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 정말 신앙생활하기가 아니 목회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환난을 당할 수도 있고 핍박을 당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고 어려움을 있을 수 있어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그런 과정 다 겪었어요. 그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들이 한 가지 분명하게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가져야 될 믿음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지금 아멘 소리가 적은 거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에 대한 그런 생각이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서 혹이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에 대한 의심이 생긴다면 체험을 하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시고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켜서 믿음으로 최후의 승자가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함께 하실 믿고도 믿음으로 산 분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분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니까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어요. 그 유혹도 이길 수 있었어요. 만약에 체험하지 못했더라면 그분들은 유혹에 넘어갈 수 있었고 또는 환난이나 핍박이 올 때면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버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니까 그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냈고 그 유혹도 이겨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놀라운 은혜를 잊게 된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관념의 종교가 아니에요. 이럴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의 종교가 아니라 이렇다라고 하는 체험의 종교예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만물을 다 주관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보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신데 문제는 우리들이 그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지 못하고 사는 그 생활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기독교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셔서 역사를 주관하신 가운데 내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체험적인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체험적인 신앙 생활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다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비롯해서 출애굽기 전체 속에서 모세와 함께 하시던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체험하는 놀라운 장면을 허락하시는데 그 비결을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40년 동안 살았어요. 그러나 그가 40이 됐을 적에 그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면서 이 애굽을 뛰쳐나옵니다. 예. 그러고서 미디안 광야에 살아요. 여러분, 미디안 광야는 제가 성지순례 갔을 적에 베두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집을 안 짓습니다. 유목민이에요. 가서 그냥 장막 지어놓고 거기서 양을 먹이다가 또 없으면 초지를 또 찾아서 또 가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베두인 유목민들이고 바로 이 미디안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가서 장인 집에서 거기서 40년 동안은 양치기 생활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가 호렙산, 하나님의 산이라고 하는 호렙산을 향해서 가는 중에 이상한 장면이 생긴 거예요. 나무가 있는데 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여러분, 나무에 불이 붙으면 나무가 어떻게 해야 돼요? 타서 없어져야 되죠. 그런데 불은 계속 타는데 나무는 사그러지지 않는 거예요. 응? 나무는 사그러지지 않아요. 이상하다. 이걸 큰 광역이라 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가까이 갑니다. 그때 가까이 갈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모세야 너 가까이 오면 안 된다.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니까 내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그래서 주님 말씀대로 신을 벗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지금 종살이를 하고 있는데 그 감독자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힘드니까 나를 찾기 시작했다. 응? 하나님 우리 살려주세요 라고 찾기 시작했다. 그래서 내가 그 백성을 이제 구원해 낼 텐데 그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을 택하는데 너를 택하겠다. 너 거기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랬더니 이 모세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나 같은 게 무슨 능력이 있다고. 이제 나이도 80이고 내가 거기 가면 사실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거기 갑니까? 이렇게 말했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말씀을 믿고서 모세가 이제 말씀에 순종해서 갑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갔을 때에 사실 가면은 당장 뭐 할 형편이에요? 40년 전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모세를 그 물속에서 건져다가 키워가지고 왕자로 삼아서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려놨는데 그걸 배신하고 갔던 이 모세를 어떻게 하고 싶어요, 사람들이? 네, 죽이고 싶겠죠. 거의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올 적에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3일 동안 갔을 적에 물이 없습니다. 물이 없을 적에 거기에서 생수가 솟아오르게 하는 놀라운 기적 돌아가셨습니다. 쓴 물을 단물로 변화시키는 기적 돌아가셨습니다. 할렐루야.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것을,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계속해서 체험시켜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데 조금도 부족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승리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모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체험을 하지 못했으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 아마 중간에 너무너무 힘들어서요. 200만 명을 데리고 가는데 곳곳에서 막 그냥 어려움이 생기니까 막 스트레스를 받아서 하나님 나 못하겠어요 그만 포기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확실한 체험이 있으니까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이야기를 왜 기록했을까? 모세 얘기뿐만 아니잖아요. 다윗도 하나님이 뭐 했다? 함께 하셨다. 다니엘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요셉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렇게 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 보고 옛날에 이야기 들으라고? 아니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히브리서 13장 8절에 말씀했죠. 곧 누구는? 하나님은 어제도 하나님이고 오늘도 하나님이시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변함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도 뭐 할 거니까? 함께 하실 거니까. 함께 하시는 가운데 체험적인 신앙생활을 해서 어떤 어려움도 믿음으로 이겨나가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해서 오늘 들려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저는 준비된 말씀이 벌써 몇 주 전부터 준비된 말씀이 있었어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너 지금 이 말씀 전하라, 이 말씀 전하라. 사실 이 말씀은요, 제가 요즘 굉장히 힘들거든요. 굉장히 힘들어요. 뭐 목사님들 엊그제 만났는데 다들 그냥 기진해가지고, 다 기진해가지고 다들 힘들어요. 내가 힘들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세요? 그랬더니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너 이 말씀대로 하면 네가 하나님, 내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체험할 수 있을 거야. 이 말씀을 주셔서 제가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 전체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게 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 듣고서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구나 해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오늘 옆에 분에게 말씀 잘 들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세요. 시작. 아멘. 그러면 이 모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그 어려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 그러면 언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체험할 수 있었던가? 여러분, 출애굽기 2장을 보면요, 모세의 탄생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모세의 성장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무슨 얘기인지 뭐 잘 알지요. 이 얘기는 벌써 다 아는 얘기죠. 자, 모세가 태어날 당시 이 애굽의 바로 왕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430년 전에 이 야곱의 12아들, 야곱의 가족들이 70명이 왔어요. 요셉이 그때 총리였었죠. 그래서 고센 땅에서 거기서 목축업을 해라 해갖고서 땅을 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시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죠. 생육하고 번성해졌어요. 그래서 무려 430년 후에 큰 아브라함이 약속하셨던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그 말씀대로 큰 민족 200만 명이 되는 그런 놀라운 민족이 돼버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바로가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 학대하고 종처럼 부려먹는데 마음이 좋겠어 안 좋겠어요? 늘 그냥 언젠가 너희들 언젠가 한번 당해봐 이런 마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다른 나라 쳐들어왔을 적에 이 200만 명이 합류해서 싸워버린다면 우리는 내부에 있는 적으로부터 큰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아들 만나면 다 갖다가 죽이라고 그랬어요. 죽이라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이 모세를 살렸습니다. 살려가지고 모세가 살아났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요게벳이
이 3개월 동안을 잘 보호하면서 키웁니다. 그 아이의 아름다움, 외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귀하게 쓰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키우는데, 여러분 키우는 게 지금 한계가 있는 거예요. 3개월 동안 얘 때문에 잘못하면 온 식구들이 다 죽게 되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키웁니다. 자, 그런데 더 이상 키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했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제 갖다가 나일강에 버려야겠죠. 자, 그런데 모세는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세가 아니라 모세의 어머니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래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역청을 칠하고 그 아이를 갖다가 갈대 사이에다가 놓습니다. 갈대 사이. 자, 그러고 그의 누이인 미리암이 가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바로의 딸이 공주죠. 이 공주가 그 아이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 어머니가 이 아이는 히브리 사람이라는 표시로 그 히브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갖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 아이는 지금 누구 아이예요? 히브리 사람이 아이예요. 그러면 지금 자기 아버지의 명령이라고 하면 이 아이는 마땅히 뭐가 될 사람이야? 죽어야 할 사람이고 죽여야 할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아이를 건져냅니다. 건져냈다 해서 그 이름을 모세라 이렇게 지었어요. 자, 그래가지고 유모를 찾게 되는데 그때 바로 옆에 있던 누구죠? 미리암 알고 갔으니까 미리암. 그 누이 미리암이 유모를 찾는 그 말을 듣고서 얼른 자기 어머니를 소개합니다. 그게 누구예요? 모세의 생모입니다. 그 모세의 생모가 가서 젖을 먹입니다. 여러분, 그 어머니가 그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아이로 보았던 어머니가 젖만 먹였겠습니까? 무슨 젖을 먹였을까요? 신령한 젖. 무슨 젖이에요?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네가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이 살려주셨고 네가 하나님의 은혜로 앞으로 하나님의 큰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고, 할렐루야. 이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백성임을 심어준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모세가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를 잊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만약에 이 모세를 키우기 위해서 이 요게벳 그 어머니가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동원했더라면 살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여러분, 당시에 지금 이 바로가 산파들마다 다 아이들마다 죽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그 아이들이 성장하면 그 가족까지 다 죽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게벳은 그래,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이제는 생명을 주관하신 누구에게 맡기자? 하나님께 맡기자.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셨고,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내 힘으로 안 될 때가 있어요. 그죠? 내 능력을 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땐 뭐 해야 돼요? 포기해야죠. 포기. 그런데 성도는 포기할 때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여기까지 최선을 다했지만 안 되니까 이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침에 제가 많은 예화를 들었어요. 성경적인 예화를 들었는데 그거 다 뛰어넘고, 제가 오래전에 우리 교회 와서 부흥회 할 때에 어떤 목사님이 하신, 그 어떤 목사님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간증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구로동에 있는 교회인데 아마 제가 생각이 날 분도 있을 거예요. 그 교회 목사님이 미국으로 공부를 하러 간 거예요. 갔는데 가서 얼마 안 있은 뒤에 교회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장로님들이 이참에 우리 새로운 목사님을 모시자. 목사님 안 계신 사이에 해가지고 교회가 발칵 뒤집힌 겁니다. 그 소식을 이제 사모님이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교회가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목사님 빨리 오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목사님이 그러냐? 나 안 간다.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하셔야지.
내가 가서 장로들하고 막 이래 하면은 결과적으로 교회가 힘들어질 뿐이다. 그러니까 나 안 가고 여기서 내가 할 일 다 하고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기도만 해라.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가 어려워지면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사모님을 비롯해서 권사님들이, 장로님들이 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뭐가 물러가? 그렇죠.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오니까 흑암의 권세는 물러가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이 교회가 더 부흥이 됐어요. 목사님이 오니까요, 와보니까 교회가 더 은혜로워지고 더 부흥이 됐어요. 이게 누가 하신 일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 교회를 맡기니까 하나님이 주장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와 같이 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셨다라는 간증을 듣고서 제가 말씀 준비하다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그렇다.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 요령으로 내 어떤 것을 자꾸 내세우기보다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바로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길이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 보면은요, 우리 주님이 그 말씀을 많이 하세요. 시편 55편 2절에 보면, 22절에 보면 따라합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예. 어떤 사람이 의인이에요? 바로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내 짐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의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맡기는 믿음, 짐을 여호와께 맡기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뭐라 하겠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랬어요.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걸 끙끙 메고 다녀야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맡기면 나는 쉴 수 있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셔서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오히려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잠언서 16장 3절에 사업하시는 분들이 참 이 말씀을 다 걸어놓고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따르지요. 뭐라 했어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업하다 보면 힘들어요. 어려워요. 너무 힘들 때 그 어려움을 이겨보려고 막 애쓰는데 그때가 바로 믿음이 필요한 때. 뭐하는 믿음? 맡기는 믿음. 여러분, 맡겨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저녁에 이제 교회 와서 이 말씀 정리하고 기도하고 이제 말씀을 보고 이제 정리를 하고서 이 말씀이 믿음이 오더라고요. 이 말씀이 믿음이 와. 그래, 지금 교회가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께 맡겨드리자. 또 우리 성도들도 주님께 맡기라는 믿음을 전하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그래가지고 잠을 잤어요. 사실 제가 요즘에 잠을 잘 못 잤거든요. 그런데 어제 저녁에는 푹 잤어요. 여러분, 맡기니까 잠이 오더만. 안 맡기면요, 이 생각의 이 스위치가 안 꺼진답니다. 그래서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저께 맡기고 그래 말씀대로 하자. 하나님 맡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세요. 푹 맡기니까 잠깐이 푹 쉬나요. 여러분들, 맡기세요. 안 맡기실래요? 맡기세요. 자녀들도 하나님께 맡기세요. 사업도 하나님께 맡기세요. 오늘 낮에 이제 오후에 또 그 말씀 또 한번 할 건데, 맡겨야 내가 편해요. 맡겨야 하나님이 일하셔요. 맡기면 하나님 일하심을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셔요. 여러분, 꼭 맡겨서 체험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감사하고 또 증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언제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할 수 있을까?
성경에서는 곳곳에 그런 얘기를 하시죠. 자, 출애굽기 2장을 보면은요, 모세가 장성을 했어. 이제 나이가 40이 된 겁니다. 생각이 난 거지요. 그래? 우리 어머니가 나를 키워주실 적에 너는 히브리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이 생각이 난 겁니다. 자기의 정체성이 이제 생각이 난 거예요. 자기가 지금 바로의 그 딸의 정말 아들로서 살아가는 게 너무 좋았는데 내가 이게 아닌데 하면서 생각이 난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마침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쳐서 죽였습니다. 그러고서 묻어버렸어요. 자, 그런데 그게 발각이 났어요. 그리고 그가 도망을 갑니다. 예,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지금 이 애굽에서 왕자로 살아가는 이 사람이 지금 누구 편에 서 있는 거예요? 예, 현재까지는 애굽 사람 편에 서 있는 거예요. 뭐가 좋아서? 아니, 살기가 좋잖아요. 권세도 있고 모든 환경이 좋잖아요. 그런데 자기 정체성을 생각하고, 내가 여기 편에 설 것이 아니라 나는 누구 편에 서야겠다? 하나님 편에 서야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과감하게 거기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을 사인을 보내고 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얘기, 어려운 얘기예요. 히브리서에서는요, 이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어필을 합니다. 모세에 대한 믿음을 아주 크게 어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이 신앙생활은 딱 두 가지입니다. 좌나 우나, 좌편이냐 우편이냐, 딱 두 가지. 믿음이냐 불신앙이냐,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하나님 편이냐 마귀 편이냐.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정확하게 나눠져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정확히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서 체험적인 신앙을 할 수 있느냐? 하나님 편에 섰을 때.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을 보세요. 바벨론의 포로 잡혀갔던 다니엘과 그 친구들, 누구 편에 섰어요? 하나님 편에 서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느부갓네살 왕, 다리오 왕, 여러 왕들이 나중에 고레스가 이 사람들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그래서 보내버리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 편에 설 적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꼭 하나님 편에 서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는 출애굽기 3장 이후에 쭉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신 놀라운 표적들을 계속해서 체험시켜요. 그 체험 장면은 제가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일일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지요. 그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에 죽도록 충성을 다한 거예요. 여러분, 바로 앞에 갔을 적에도 지금 뭘 각오했어요? 죽기를 각오했죠.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다가 보니까 홍해가 딱 가로막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려고 했어요? 돌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돌을 들었을 적에 한두 명 들은 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 돌 들고, 왜 우리를 물 가운데 여기 물에다가 수장시키려고 하느냐? 왜 우리를 괜히 살게 하지? 애굽으로 돌아가기 좋다. 이러면 돌질을 하겠어요. 광야에 가서도 마찬가지. 곳곳에서 이 모세는 죽을 뻔한 상황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그걸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충성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같이 놀라운 영광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주님께서 뭐라 했어요? 내가 죽도록 뭐하라? 충성하라. 그래야면 어떻게 한다 했어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냥 사명이 있는데 밋밋하게 살면 절대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없어요. 응? 하나님께 맡긴 일, 내가 어려워도 힘들어도, 아니 내가 죽는 것 같아도 하나님 맡기신 일에 내가 충성을 다하겠다 이러면 죽이지 않고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해서 나중에는 나가서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게까지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믿으십시다. 그리고 여러분, 죽도록 충성을 다 하세요. 그래야 체험적인 신앙할 수, 생활할 수 있어요. 응?
자, 말씀 정리할게요. 첫 번째, 뭐라 하나님께 모든 걸 뭐예요? 안 되면 맡기세요. 이게 믿음이에요. 또 두 번째는 항상 누구 편에 서세요? 하나님 편에 서세요.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 맡긴 사명에 죽도록 충성을 다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기사와 표적을 체험하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사실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라 저한테 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안 하면은 저 하나님이 함께 하는지 안 하는지 목회 못 합니다. 저도 이렇게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해서 우리 모두가 다 가정에서도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직장에서도 우리 사장님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장님이시다. 학교에서도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셔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온전케 하시고 더 능력 있게 하시고 더 권세 있도록 은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속에 살게 하시려고 오늘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주신 말씀 마음에 꼭 새기고 모세의 부모님처럼 우리 모두 주님의 기뻐하신 믿음 생활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은혜 받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